우리 11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감사에는 평강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또 감사에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오게 되는데 감사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런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을 묵상하기 원해요.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인생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마침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그 상황, 그걸 비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그림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자. 그게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삶의 거룩한 모습,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룰 것으로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비전을 성취하게 될 건데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감사잖아요. 보통 감사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고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받고 누리고 얻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결과적인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런 비전을 이루게 될 건데 그걸 먼저 감사하다, 미래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감사,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비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겠다. 바로 이것이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를 읽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서두에 1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린도전서를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도대체 왜 감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인데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분열되어 갈등이 심각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였어요. 교회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흐름이 교회를 찾아와서 위협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감사가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인 거예요. 미래적인 감사예요. 미래적인 감사. 여러분, 비록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먼저 감사함으로써 궁극적인 수준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전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 거냐? 왜 미래적인 감사를 해야 될까? 왜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감사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뭐가 정해진다고요? 감사의 방향이 정해져요. 나는 이제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만 감사드리면서 성장하겠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감사하면서 나는 이 방향으로 전진하겠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성숙해 가겠다.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만 감사로 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단순히 이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아니, 그런 감사 아니고, 내가 앞으로 명예를 더 가지게 되고 높아질 건데 그래서 감사하다. 아니, 그런 감사 아니고, 나는 앞으로 시험을 잘 보게 될 건데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 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 처참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비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상적인 거룩한 모습, 그걸 제시하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감사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해진다, 그것을 감사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6절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더 명확하게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견고해져야 된다. 내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증거하게 되는 방향으로 감사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옆구리만 푹 찔러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자마자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막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증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방향으로 성장할 때 감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언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지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할 때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입술에 담겨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것을 읽으면 되죠.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방향은 성경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요. 요한복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득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요.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성경을 잘 알게 되고 성경으로 인하여서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언변과 내 말이 바뀌어지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랐는데 성경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부해지고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돈 못 벌었는데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됐다.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뭘 돈을 더 벌고 명예를 더 얻고 그 정도보다 더 좋은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이게 감사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나누고 또 우리 새벽 기도의 영상에 참여하고 영상을 보고 또 현장에 참여하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마친 목사를 세워서 각 교회에다가 세우십니까? 성경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함께 읽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그것을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할 때 쭈뼛쭈뼛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은사를 사용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를 둘러싼 우리의 일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미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리 주님과 연결되어서 궁극적으로 죽음 너머에서 완전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완전한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으로 가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상 종말이 오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장차 우리는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사용하면서 그 선물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공동체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여러 은사를 말씀합니다.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별하는 은사, 이런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범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덜 주시고 나에게는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계급, 여러분의 영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의 관심사, 그것이 뭐든지 간에 남들에게는 많이 없는데 나한테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은사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사용해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 은사를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라.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없는 재능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익을 좀 삼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감사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큰 은사든지 작은 은사든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복되게 한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광고 드릴 겁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광고에 제가 실었어요. 제가 광고 주보에다가 그 봉사자 모집을 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누가 이거 광고 보고 응할까? 아무도 안 응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적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응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봉사할 분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려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봉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봉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든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아서 주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든지 간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묻는 거죠. 야, 너 뭐 하다가 왔냐?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네, 저 대구기지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냐? 근데 거기서 뭐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요 세상에 있을 때 뭐 저 한 몸 편하고 저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다가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다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돕다가 최선을 다하여 돕고 세우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일에 일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견고한 삶이에요. 그게 견고한 삶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보시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있는데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다, 한결같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거 너무 복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너무 기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성교제,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안 사귀어 보셨나 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사귀는 게 뭡니까? 교제가 뭘까요? 쉽게 말할까요? 주고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고 받는 것, 그게 교제예요. 주고 받는 것.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 받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교제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주고 받잖아요. 교제예요. 주고 받는 것이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길을 만들어 놨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사용되어야 되죠.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라는 길이 열렸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교제하는 거죠. 주고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는 거죠. 교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제예요. 성경을 읽어라 명령을 받고 성경을 읽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죠. 봉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함으로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주고 받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주고 받을 때 교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리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주고받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과 주고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주고받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께 말을 걸면 되는 거예요. 말을 걸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걸면 된다고요. 길을 갈 때, 혼자 있을 때,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여러분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핸드폰 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있어서 기도하면 뭐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난다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교재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영상도 보시고 은혜가 된 부분이 있고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 감사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감사로 그 비전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해지는 것, 그거 감사하자. 하나님을 향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지는 것, 그거 감사하자.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일상 가운데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가끔 감사헌금을 쳐요. 감사헌금 제목을 적으세요. 그 감사헌금 제목 적는 거 보면 이런 일 감사합니다, 저런 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 감사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더 읽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봉사의 삶,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은사를 사용해서 남을 복되게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로 자라갈 수 있다면 그걸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시작한다면 그거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감사한 삶이다 그랬죠. 주고받는 삶, 하나님께 뭔가 주고받는 삶,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연결된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짜 제대로 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얻어서 감사하고 누려서 감사하고 내가 좀 더 뭐 많이 가져서 감사하고, 아니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런 삶을 향하여 전진할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향하여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어갈 때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일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을 향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것, 이런 비전을 향하여 성경 읽는 일을 향하여 봉사하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